예,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2020년 마지막을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예배를 드림으로써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2020년은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의 문이 닫히고 또 기도하는 집에 들어갈 수 없던 그런 아픈 기억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늘을 바라보며 저희들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좁은 길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고 나누고자 합니다. 평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다시금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에 관한 말씀을 어떤 성경학자는 예루살렘 성에 좁은 문이 있어서 그 문을 통과하려면 말이나 낙이나 이런 것을 타다가도 내려야 하고, 또 돈자루나 양식, 바구니, 무거니, 보따리도 땅에 놓고 겸손히 몸을 숙이고 거기를 지나간 그런 절제된 행렬로 지나야 했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역사상 오래된 예배당들을 보면 대다수는 겸허하고 소박하게 교회의 문을 그리 크지 않게 작고 혹은 좁게 만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거룩한 무덤 교회, 거기는 누구나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은 꼭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골고다 언덕과 예수님의 무덤까지를 포괄하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좁은 그 계단이 있는데, 또 문이 있는데, 계단은 아주 가파르고 또 부채꼴 모양으로 된 그 계단을 올라서 중간에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에는 한국교회의 문은 물론이고 온 세계의 예배당의 문이 아예 닫혀버리는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문이 다시 활짝 열려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이 좁은 문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깨달을 기회를 주고 계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전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우리가 예배당을 드나드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예배당에 내가 가고 싶으면 언제라도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과 또 무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것이 만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좁은 문에 관한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산상 설교 속에 독립된 교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실천하는 길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대로 꼭 실천하며 살아야 함을
결단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의 좁은 문과 좁은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전해오고 있는 이 같은 말씀은 조금 강조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좁은 문 말씀은 좁은 문이 구원과 연관이 되는 그런 암시를 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즉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좁은 문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누가의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 누구나 다 이 복된 구원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거듭남, 중생, 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복된 경험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며 경험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문은 우리가 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식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거듭난다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선물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적 경험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은 결코 쉽지 않은 좁은 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좁은 문이라고 하면 무슨 시험이나 취업의 문 이런 것들만 생각해 왔습니다. 반면에 누구나 가면 다 잘 왔다고 하고 환영받는 곳이라고 해서 사실 교회나 신앙생활은 넓은 문으로 여겨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는 이 문이 우리 삶에서 원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좁아지고 닫혔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신앙과 구원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이 좁은 문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문을 우리가 들어가고 또 우리의 영적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좁은 문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좁은 문, 이 믿음의 문에 들어서는 것, 구원받은 자의 문에 들어서는 문, 거기서 이어지는 길은 좁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유명한 설교자로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스펄전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6살이 되었던 그 소년 시절에 스펄전 목사님은 역시 목사님이셨던 할아버지가 심우하는 교회 사택에서 뛰어놀다가 그 벽난로 선반 위에 있는 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반 병 속에는 사과가 들어있는
그런 유리병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 속의 사과는 사실 어른 주먹보다도 더 큰 그런 사과였는데 병의 입구를 봤을 때는 손가락 2개 정도 간신히 들어갈까 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사과가 어떻게 그 병 속에 들어갔을까? 어린 스펄전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도 또 그 병을 아무리 세밀하게 살펴봐도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이 깨트렸던 흔적도 없고 또 병을 접착한 그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명했던 소년이 답을 찾기까지는 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리병 속에 든 사과의 기적은 다음해 여름에 사과나무에 사과꽃이 지고 난 후에 해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과 열매가 연글기 시작했을 때 할아버지가 그 열매에 유리병을 붙들어 메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열매는 아주 쉽게 좁은 유리병 입구를 통과했고 맑은 병 속에서 비바람이나 또 벌레의 염려를 덜 수 있었고 연글면서도 또 햇볕과 적절한 바람을 받아서 병 속의 그 기적을 만든 사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귀한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설교자로서의 이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거듭난 영혼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으로 좁은 문을 거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면 들어갈 수 있고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는 되고 어른에게는 좁은 문, 또 부자에게는 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난 영혼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의 문, 교회의 문이 더 좁게 보이는 그런 시험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심령처럼 맑고 또 깨끗해지고 또 겸손하여지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좁은 문, 구원의 문, 은혜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것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자세입니다. 고개를 들고 옆 사람보다 내가 옳다고 또 나는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것이 맞다, 누구의 책임이다 떠들거나 다툴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가 통과하는 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주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문으로 들어간 양들은 목자와 함께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문이라고 하셨는데 그 문 앞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던 교만이나 허세를 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며 우리에게도 어른에게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선한 목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양과 같은 믿음의 자세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좁은 문에 이어진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협착한 길, 몹시 좁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을 향하여 가는 길도 험하지만 구원의 문을 지나도 완전한 영화에 이르기까지 걸어가야 할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인내의 시간, 이게 반드시 구원받게 되지만 그 사이 성도로서의 인내와 견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굳을견 참을인 자 견인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기에 좁고 협착하고 험한 길이라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그 노예 상태에 있던 백성들은 힘들게 구원을 얻었지만 그 좁은 문을 통과했지만 곧바로 복된 가나안 땅을 그들이 밟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메마른 땅, 목을 축일 물 한 모금이 본래 없는 험한 광야 길을 40년이나 걸어가야 했고 희망도 믿음도 다 잃어버릴 정도로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으로 이끄는 길은 활짝 펼쳐져 사람의 눈을 끌고 또 많은 사람이 걷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두 갈래 길을 만날 때마다 결단하여야 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은 찾는 이가 적고 좁고 힘든 길이지만 거기에는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라 하신 주님께서는 협착한 길, 좁은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가지만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솔직히 없지 않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참 교회 가는 일이 막히고 힘들어지고 또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또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먹고 사는 일까지 쉽지 않게 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긴 기간 동안에 겪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기에 우리가 걷는 모든 어려운 길은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복된 길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좁은 길을 지나면 영원히 넓은 나라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 번 교회 문이 닫혔고 지금도 닫힌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당은 그렇지만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그 좁은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은 누가복음에 아주 사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누가복음 13장 25절 읽었습니다만 24절이 바로 좁은 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좁은 문의 비유와 함께 닫힌 문의 비유도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열려 있어야지 그 문이 닫히고 그 길이 막힌다면 걸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문을
닫는 사람은 주님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그 문이 닫히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을 들어간다고 하는 그것은 거듭난 어린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아서 무척 걷기 힘들고 지금처럼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또 혹은 지친 나를 업어주시고 가시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어렵고 힘든 좁은 문, 그 비좁은 길을 걷고 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모두가 아직 살아있든지 또 이 생을 끝내고 잠자고 있든지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12문과 생명의 강변,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힘든 한 해를 통과하면서 비록 좁은 길을 걸어왔지만 우리가 어려웠던 그때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등에 업고 함께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2021년에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닫고 더욱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받는 풍성한 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과 걷겠습니다. 저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때 영원한 나라를 미리 맛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